2008년도는 미국에서 서브 몰게이지 파동이라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가 미국에 거의 40여 년을 사는데 물가가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는 한국으로 말하면 연탄 값이죠. 우리 미국에서는 기름이 옛날에 한국의 연탄처럼 꼭 서민들에게 필요한 그 물가가 전체 경제의 그 물가를 가늠하는 그런 기본적인 건데 그 기름값이 4배를 올랐어요. 한순간에. 엄청난 거죠. 그렇게 올라간 것이 지금도 조금 떨어져서 3배를 오른 거예요. 2008년 전까지 계속되어 오던 게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온다는 말이죠. 바로 그때 아시아나 대한항공, 우리 한국의 비행기 회사가 2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사장으로 시애틀의 지점장에 와서 있던 분이 이제 머물고 있던 기한이 다 차니까 아이들의 장래와 교육을 위해서 한국으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사임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정착하려고 여행사를 이제 차렸습니다. 그 좋은 그 기업의 좋은 그 위치, 좋은 연봉 이런 조건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여행사를 차렸는데 2008년 경제 위기가 딱 오니까 마치 대한민국의 1997년도에 IMF가 터진 것처럼 온 재산을 다 넣었는데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 자살하고 말았어요. 참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도 굉장히 그 아픔을 많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망했으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 사업은 빤합니다. 슈퍼마켓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그다음에 슈 리페어, 구두방 같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제한된 그 사업을 하면서 거의 하루에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고 조금씩 모아서 목표가 하나 있다면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사서 경영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생활의 수입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연세 들어서 리타이어 했을 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그 사업으로 알고 모두가 그걸 목표로 해서 이제 살아가죠. 그런데 평생을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돈을 모아서 마지막 종착역이 호텔이나 모텔인데 그만 경제 위기가 딱 닥치니까 치명타를 입는 게 여행사와 호텔 모텔인 거예요. 경제가 딱 망가지고 나면 사람이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일생을 바쳐서 마지막 골에 가서 호텔 모텔을 사고 이제 됐다 했던 사람들이 다 망해서 넘어지니까 한인 사회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죠.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좀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한인 사회도 있고 뭐 그런 상처를 안 입은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가 없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에 관한 그 책을 삼겹줄의 사랑이라 하는 책을 그때 제가 써서 내서 나누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려 오는 가운데 오늘 저녁가 5번째인데,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1번 말씀을 다 이렇게 경청하고 들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계속 그 페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려오는데,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은 하나님 편에서와 우리 인간 편에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몽땅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을 해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고,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이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어쩌다가 타락을 하셔가지고 그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똑같이 그 죄의 모양을 따라서 죄를 더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배신과 반목과 멸시와 이간과 사기와 범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 다른 쪽에서는 그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고 심지어는 죽이면서도 나만 잘되고 살면 되는 줄을 알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의 세상의 역사와 현실에서의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잘 접목시켜 보면 희미하지만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측 불허의 삶이라. 언제 고통이 다가올는지, 위기가 다가올는지, 죽음이 다가올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고 또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딱 주어진 한 토막과 같은 요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잘 살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가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면, 우리 편에서는 그 결과로 남아있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흔적이 고통과 죽음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구원에 부응하고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세상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는데 거꾸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잘 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 망가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탄식이 크게 하나 나오는데,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를 우리는 일반 종말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나나니야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자기 의지일 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만 옳은 거예요. 그럼 우리 목포 중앙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탄식과 상관이 없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부흥회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비록 그 소중한 세상의 모든 평생을 통해 일구어 놓은 소중한 것일지라도 놓아버릴 수 있고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진짜 신자다. 근데 과연 그런 신자가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그게 이 작은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열한 시간이 넘는 긴 비행기 속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개 신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조선일보를 쭉 이렇게 서칭하면서 읽어보는데 제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에는 하루에 46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다. 하루에 1년이 아니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낮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미래를 주님 오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도 46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죽어갔다. 우리하고는 정녕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딱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 때는 처처의 지질이 일어난다. 처처의 기근이 일어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브라질 아마존 일대에 사막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마존 강 그 밀림에서 전 세계의 산소의 30%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꾸만 지진으로 나라가 가라앉고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나라를 옮겨가야 되는데 그곳이 브라질의 땅을 계속 매입해서 밀림을 제거해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이 문화가 뭔지 알아요? 이기 문화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문화란 말이에요.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2마리가 서로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상대방을 보고 너 때문에 이 모든 공간을 내 혼자 차지하지 못한다는 그 이기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조금만 없어지면 이 세상은 내 거다. 그러다가 결국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쾌재를 불렀죠. 자, 이제야 내 세상이 도래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금붕어가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죽였던 그 금붕어가 썩으면서 어항 속의 물을 오염시켜 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 단순 논리를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살고 있던 어릴 때는 황산이 미세먼지니 그런 게 저는 없었다고 기억하거든요. 저 또래 분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있었나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생겼어요? 중국. 저는 뭐 중국 제일 나쁜 게라. 저게 중국의 동쪽이 우리의 서쪽이지요. 지리 이야기만 하면 관심이 없어.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를 한참 생각해 봐야 되나요? 거기에 중국의 동쪽에 쓰레기 소각장을 296개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은 뭐예요? 매연의 주범이죠. 온갖 썩은 거를 다 태우니까 그게 어디로 갈까요? 나쁜 놈들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말로든 공기로든 문화로든 언어로든 무엇으로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는 나쁜 사람이다. 고로 우리는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야.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게 더 편해. 그러므로 사랑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자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힘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잖아. 절대로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나는 너보다 내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러거들랑 거짓말 마요 그래.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엄마인 나는 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진짜일까요? 제가 병원에 가봤어요. 우리는 Children's Hospital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병원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요, 3일 밤만 잠 못 자면요, 아이가 새파랗게 죽어가는데 그 아이 앞에 머리 쳐박고 자요. 절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그거를 아무런 주석을 찾아봐도 제 마음에 쏙 드는 해답이 없어.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지금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그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봐요. 아직도 얼굴 뻥 쪄 있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을 이해하는 게 최고 훌륭하고 상대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서야 한다고. 우리는 항상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참 복 받으세요. 새벽에는 아멘 찬양대, 저녁에는 할렐루야 참 맛있어. 애 다 키워봤죠? 이렇게. 5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엄마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손을 꼭 잡고 절대 손 놓치면 안 돼. 여기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 알았어 하고 신나게 가는데 5분도 안 가서 얘가 자꾸 손을 빼는 거예요. 손을 뺄라 하니까 엄마는 더 꽉 잡어. 그러니까 얘가 울어. 왜 얘는 손을 뺄라고 그럴까요? 아프니까. 설마 엄마가 그 아이 손목을 비틀었을까? 아빠가 막 울 정도로 세게 잡았을까? 그 엄마는 그런가 봐. 절대로 그렇게 안 잡지, 아프게. 아빠가 애가 울 만큼 손을 꽉 잡는 엄마가 어디 있어? 자유롭게 못 가니까. 패트릭 헨리가 말했어요. 영국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미국 쪽에서 차출되어서 의회에 나간 패트릭 헨리라는 변호사가 그 의회에 나가서 영국의 지도자들 앞에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야 치면,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게 미국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서 독립을 했으니 1776년 7월 4일에 이었어요. 오늘날까지 7월 4일은 그래서 미국의 대대적인 독립기념 행사를 하는 거죠. 물론 자유하고 싶고 마음대로 뛰어놀고 싶어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애 키워봤다며?
이름 보세요. 이 단순한 질문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왜 우냐 하면 팔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거기 있는 분들 5분만 손 들고 있어봐. 손 들어요. 5분 동안 그렇게 손 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밑으로 손을 잡고 갑니다. 5살 되기는 이렇게 손을 잡고 갑니다. 5분 가면 팔 아플까 안 아플까? 그런데도 엄마는 놔줘 안 놔줘? 그런데 지 새끼도 이해를 못 하는데 남을 이해를 해? 됐어요. 여러분, 이 평범한 인간 살아가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이도 이해를 못해. 그런데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배고픈 사람,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웃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해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을 읽어줄 사람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만큼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속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래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차라리 내가 하자. 힘 닿는 데까지. 돈이 안 되면 마음이 담긴 말로라도 내가 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뻐라 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너는 나를 닮았다. 내가 울고 싶은 그를 네가 울어주고 내가 돕고 싶은 그를 네가 도와주니 바로 네가 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예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거기 결단코라고 하는 부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위기를 도와주면 내 위기를 하나님이 명쾌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연인같이 여기라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막연한 신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는 사랑하는 그 사람, 내 손으로 만지는 사랑하는 그 사람처럼 주님을 느끼시라.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 경지에 달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처럼 느끼고 대화하고 안기고 안고 만지고 느끼며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숙제예요. 그래서 부흥회하는 겁니다. 아, 그런 길도 있구나. 어쩌다가 생각날 때 문자 하나 보내고 어쩌다가 기억이 날 때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문자 보내놓고 1시간 동안 대답 없으면 일본말로 야마가 돌아버려. 1시간이 뭐야? 10분만 대답이 없어 봐. 너 뭐 했어? 어디 갔어? 누굴 만났어?
어디 있었어? 난리 바가지가 나지. 그래 안 그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구나. 물을 끓을 물으시오.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릴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12년이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리다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 한 분이, 그분하고 제가 두 사람이 은행을 열어서, 은행을 혼자 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은 돈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되어 있는 은행 어카운트의 이름에 목사님의 이름을 빼주세요. 그래야 신령한 목사님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민교회에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의 모든 돈을 통째로 들고 날라버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경제사범 돈 떼먹은 사람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모르면 됐어. 다행이다. 나 알고 계시는 줄 알고 갔다 가면 가르쳐 줄 뻔했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그 장로님 제가 세운 장로, 개척하고 3년 만이니까 아무 직분도 세운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오신 분이에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은행 어카운트에 제 이름 들어가 있는 것하고 신령한 목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장로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에 경제사고가 나면 그 목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제가 그게 더 신경 쓰이네요. 이랬더니 갑자기 너 어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목사 하나 보자 하고 딱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서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집회를 갔다 오니까 교회 리더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저녁밥을 지어서 대접을 하면서, 사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우리 교회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뻥 쳤지요. 내가 한국의 총신에 다 알아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총신 문 앞에도 안 간 가짜 목사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어디 사기칠 데가 없어서 성직을 가지고 사기쳤느냐고 거품을 물고 대드는 사람. 아니, 신학교 문 앞에도 안 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냐? 뭔 상관이냐? 안 갔으면 우리가 보내드리면 되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요? 관심 없으니까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긴 뭐 관심이 있겠어. 그래도 서태지도 노래하면 오빠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고 만 게 아니라
이민국에다가 가짜 목사로 영주권 받았으니 추방하라고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때 저는 가족들을 초청해놓고 영주권은 순위를 기다려야 됩니다. 1년에 몇 명씩 쿼러제로 하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쿼러가 다 차야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거의 들어올 때가 다 된 상황에서 이민국에다가 가짜 목사로 영주권을 받았으니 추방을 하라 그랬으니 이민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민국에서는 추방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이 들어올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피가 마르고 눈물이 나고 고통이 극심했던지 이해가 할 수 있습니까? 제 이민 초기의 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혈기왕성한 때고 의가 아닌 것은 교회든 사회든 견디지 못할 그런 피 끓는 나이였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세상도 아니고 이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3년 동안 개척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냐. 자기들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가족을 특별히 이제 5살도 안 된 그 어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을 쏴갖고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총을 쏴러 갔어요. 그 총집에 가서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카운터 앞에까지 간 것은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불가사의한 일이죠. 벽에 총이 쫙 걸려있는데 머리 털라고 총집에 처음 가봤는데 종류별로 총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언제 내가 그 가게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내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기억이 없어.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일이라. 아마 성령님이 저를 딱 잡아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때 다 사주겠으면 지금 저는 사형을 당했든지 감옥 속에 서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준비가 제가 안 돼 있었던 것이라. 어릴 때는 부모님 형제 사랑만 받고 칭찬만 받고 진짜 범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이 20살부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보고 말을 놓거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전도사로 교회만 있었으니까 누가 전도사님 보고 말을 놓습니까? 그러다가 목사가 돼서 저는 단 한 번도 단독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로 있다가 픽업대가 와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험한 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딱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회의가 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교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끝장을 내버리려고 한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극소수 민족인 유다 민족이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 왕이 잔치를 한번 열면 6개월씩이나 하는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남매가 그 소수민족으로서 황후가 되고, 이걸 질투한 하만이라는 왕의 제1인자가 몰살할 허락을 왕으로부터 받아놓고 몰살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절한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위기를 극복할 해답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위기는 지금 평안하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이혼하고 자녀가 뿔뿔이 흩어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난 그 가정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행복했던 날이 있다고 말이에요. 위기는 순간에 도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위기가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길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에스더서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10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 스토리인데, 이 한 나라의 히스토리, 한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의 한 이야기 한 토막으로 성경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떤 말도 없어요. 왜 이게 성경이 됐냐? 이게 어떻게 정경이 돼서 성경 66권 속에 딱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 없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중복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여기 모르드게가 황후를 뽑는다는 소리를 듣고 에스더를 데리고 왔죠. 에스더가 127도에서 올라온 내노라 하는 모든 미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황후로 뽑혔느냐, 어떤 것에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스토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황후로 뽑으셨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황후로 간택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런데 왜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말은, 해답은 없어요. 또 이 모르드게는 밤낮으로 왕궁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생업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밤낮으로 동생 에스더가 들어가 있는 왕궁의 문 앞에서 마치 홈레스 거지처럼 밤낮으로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을 찾아내죠. 이걸 보면 모르드게는 이미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약소민족으로서 몰살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황후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나타내야 할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위기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몰살 직전에 자신도 민족도 구원한 모르드게의 위대한 예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위기란 것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이 땅에는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뱅이도 없고 영원히 건강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병든 사람도 없고. 아멘. 대영 제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다. 모든 길은 로마로. 다 옛날 이야기죠. 모든 역사는 지나가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권력도 명예도 행복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너는 준비만 하고 있어라. 그 뜻이라고 말해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더라면,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더라면, 아니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삼촌이 장로님이셨더라면, 삼촌이 목사님이셨더라면, 목회란 게 무엇이라는 걸 한마디만 나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내가 그 위기 속에 총을 사러 갔겠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 꽝 문제가 터져서 사면 초가에 완전히 인격 말살을 당할 때, 내가 안 믿는 집에서 쫓겨나서 그 신학을 하기 위해서 흘린 피눈물이 몇 바가지가 될 건데, 그런 나를 보고 저 새끼 신학교 문 앞에도 안 가서 잡아 죽여 이러고 손바닥만한 시아틀 바닥에 온대로 소문을 다 내고, 한국일보의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느 날, 목사님 요즘 빌립보교의 상황 잘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다 정리해서 이제 신문에 다 기록을 하고 마지막 목사님에게 반론의 기회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딱 그랬어요. 모든 것 책임질 자신 있으면 신문 내세요. 전화 딱 끊어버렸어요. 신문 나왔을까요? 나중에 그 신문 사장하고 아주 친하게 됐어요. 자기는 한국에서부터 신문쟁이를 했는데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자신이 있으면 신문 내라고 끊어버린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문 못 냈다는 거죠. 저는 그때 세상 말로 하면 다 끝장난 걸로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들에게, 나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목포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아무런 대비가 없다가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포항에서 지진이 나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아. 오늘이 세월호 사주기라며요. 누가 생기 발랄한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면서 신바람, 우리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같은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고 배를 타고 제주도 가는 거 얼마나 그들이 익사이팅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차가운 바다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모든 걸 다 물에 수장해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절대 위기는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오늘에 만족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대비하는 자를 지혜롭다 하신다고 말했어요. 믿음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야. 내일을 사는 것이다. 미래를 사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무나도 깨우르고 너무나도 나태하고 너무나도 주인에게 불충성하다가 주인으로부터 오늘 너 일 그만두라.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려 먹자니 부끄럽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꼬?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릎을 치고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하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너는 얼마나 졌느냐? 100만 원 50이라고 써라. 너는 얼마나 졌느냐? 30만 원 15만 원이라 써라. 주인에게 빚진 거를 지가 앉아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쫓겨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서 내 살아갈 방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분명히 안 옳지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자를 칭찬했다고 그런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정확한 뜻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주석이란 주석은 다 뒤져봤어요. 공통분모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에 대해 칭찬하시는 것이다. 진짜 신앙은 오늘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재용 씨가 감옥에 갔지. 아직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사업 딱 삼성 문을 닫아버리면 굶어 죽을까요? 아마 몇 대를 이어가면서도 먹고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때문에 감옥까지 가면서 저 사업한다고 저렇게 해야 됩니까? 말 못하지. 왜? 이재용이 아니니까. 그게 기업하는 사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오늘에 자만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안주하고 내일을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하였다. 준비된 사람만이 신랑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해하는 겁니다. 이젠 됐다. 우리 인생에 그건 없다는 거죠. 이젠 됐다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예를 들으셨죠. 풍년이 돼서 곡식을 많이 거둔 농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젠 나는 만족했다. 창고를 많이 지어서 꽉꽉 채워놓고 배를 두들리며 만족하며 내가 살아가리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되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신에게 부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 경고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위기를 이미 예견하고 에스더를 황후 자리에 넣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황후가 되었을 때 절대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고 엄명을 내리고 밤낮으로 궁궐 앞에 기다리며 왕을 위해서 선행을 비축해 가던 그는 정녕 위기를 예견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만에게 밉보여서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내 생명 하나님께 있은즉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내 생명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나에게 찾아올 위기를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어떻게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했습니까? 두 번째 해답은 끝까지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황후로 간택돼 들어갈 때는 랄랄룰라 할렐루야 했는데 그것도 잠시. 아하수에로 왕은 더 이상 황후 에스더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 이미 눈밖에 나서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 30일이라. 성경 속의 3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황후가 됐으니 다 됐구나. No! 서울대학교에만 들어갔으니 다 됐구나. Never! 이제 승진됐으니까 다 됐구나. 절대 아니라 그게. 여러분, 현신에 절대 처만하지 마십시오. 지난 1월 3일, 2018년도 1월 3일, 51살 난 도널드라고 하는 뉴욕의 시민이 100만 불 한국 돈으로 10억이 넘는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이 사람은 목공으로서, 목수로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기뻐서 지역신문과 인터뷰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못 해봤다. 이 돈으로 참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 맨날 일하러 다닐 때 저 고물 추럭이 다 떨어져서 맨날 덜덜거리고 가다가 쓰고 그랬는데 새 차를 한 대 사겠다. 너무 가난해서 보험도 들지 못하고 병원을 한 번도 못 보고 51년 동안 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새로운 몸으로 남은 삶 이 돈으로 유쾌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겠다. 세 가지 목표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소원하던 트럭을 사고 그 트럭을 타고 병원에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벌써 폐암 말기예요. 그래서 그는 복권에 당첨된 지 29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내 인생이 절대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만 바라보고 참으면, 그렇게도 우리 살리렸고, 모진 고초도 모욕도 멸시도 천대도 길이 참아내시던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목사만 되면 모든 게 다 저절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는 배고프고 가난하던 전도사 시절 이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목사 안수만 받으면 돼. 목사 안수 받는 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러워서도 눈물이 나고 행복해서도 눈물이 나고, 정말 10여 년의 긴 세월, 신학대학 졸업할 때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제 사진 속에는 저희 가족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렇게 가난하고 서럽고 외롭고 고달픈 길을 지나와 목사가 됐으니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첫 출발한 첫 목회 3년 만에 인간이 아닌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인들한테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모욕 당해보셨나요? 뺨을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뺨을 맞아도 모욕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신령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 앞에 뺨을 맞았을 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모욕적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시로 관을 만들어 쿵 눌러 씌워놓고 갈대를 손에 쥐어놓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할 때 예수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이 예수님 생각하고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참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다 앞앞이 말은 못하지만 피눈물 나는 참음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 생활에도,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에 나갔을 때도 참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잘난 사람의 것이니까. 저는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짧은 시간도 함께해 주지 못한 채 특별히 뽑아 세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만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그들은 잤잖아요. 일어나라, 가자.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가룟 유다가 다 나타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쫓아와서 입을 맞췄잖아요. 내 같으면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가증스러운 제자를.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요. 그 가증스러운 그 무리들을 성미 급한 베드로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라냈지 않습니까? 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억울해도 눈물이 나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배신을 당해도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주님 가슴에 품고 주님 생각하면서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그게 에스더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 하만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모르드게에게 그 멸시한 거 어찌 견뎌냈었을 거예요. 끝내는 저놈을 내가 목을 달아 죽이리라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너 어디 얼마나 견디는가 보자 조롱할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언젠가는 네가 제일 이쁘다 하고 간택해서 황후로 삼더니 어느 날부터는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천에 뿔에 두는 그 아하수에로 왕을 말 한마디 못한 채 가스마리하고 밤새워가며 눈물 흘리며 지났을 에스더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매가 끝까지 이겨낸 비결은 뭡니까? 오직 하나, 참는 길밖에 없었다. 우리도 참읍시다. 누가 알아준들 대수겠습니까? 누가 몰라준들 대수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걸 누가 쓴지 아십니까? 찬송가에 보면 왼쪽에도 이름이 써 있고 오른쪽에도 이름이 써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국 사람의 이름이 써 있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미국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왼쪽 편에는 작사한 사람이고 오른쪽 편에는 작곡한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저 아일랜드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총각이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져서 약혼을 하고 홀로 사는 엄마 기쁘게 해드린다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을 하루를 앞두고 그 약혼자가 죽어요. 그러니 이 청년이 얼마나 낙심에 빠졌겠습니까?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아들을 살리려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끌고 미국의 저 중부 평원과 초원지대로 와서 목장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푸른 하늘을 보고
푸른 들을 바라보고 수원하디 수원한 양을 먹이면서 상처를 치유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시 이쁜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받았는데 무슨 연고인지 결혼 3일을 앞두고 약혼자가 또 죽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누워버렸습니다. 들판에 누워서 구름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구름은 서 있고 내가 가는 것 같은 그런 아련한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 낯선 미국까지 와서 병들어버린 어머니를 향하여서 시를 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기도드려 아뢰소.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오니 기도드려 아뢰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를 써서 몸져 누워있는 어머님께 바쳐드렸는데 이것이 훗날 우리 찬송 가사가 됐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눈물 흘리고 나만 가슴 아프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온몸으로 외로움을 겪어보시고 온몸으로 고통을 이겨내시고 배고파 보시고 목말라 보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밤 이분 가슴 가득히 모시고 성전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시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많은 이름을 부른다고 세월 보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맞춰도 되겠죠? 맞추라 하면 맞추고 내가 다리 아프지 네가 다리 아프나? 난 다리도 별로 안 굵어. 끝낼까요? 어쩔까요? 어쩌면 쓰겠냐? 어째을까? 마음대로. 네,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하라 했으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기라. 오나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구만. 마치라 하든지 계속 하라 하든지 그래야지.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제일 힘들어. 물 마시고 좀 생각해 볼게요. 참 드릴 말씀 많은데 여러분, 내가 언제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까? 양해를 하시고 피곤하지만 조금만 한마디 더 드리고 마칠게요. 이 위기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세 번째는 기도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그러잖아요. 왕께 찾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라. No. 우리 왕이 나를 외면한 지가 30일이 남았다. 이것은 하루 이틀 사흘 30일도 되지만 완벽한 수를 논할 때는 완전히 제껴놨다 그 뜻입니다. 또 그 나라에 무슨 법이 있는고 하니 왕이 부르지 않은데 불속 왕 앞에 나가면 죽인다는 거죠. 이때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네 목숨 하나 아끼면서 왕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하리라. 여기에서 이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목포 주안교회에 나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 가운데 목적이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 모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당장 뽑아서 버리죠. 왜?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목적 외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잘것없는 시커먼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 성물이 되어 쓰임받는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틀림없이 목적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걸 발견하는 게 부흥이요. 이걸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잘 되라고, 나 복 받아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로 결정적인 위기 때 네가 필요하다. 비행기가 내릴 때 뒤에 날개가 쑥 빠져나와요. 고속으로 달릴 때는 이게 방해를 하니까 집어넣어 놨다가 속도를 줄여서 착륙을 할 때 공기의 양각을 받아서 이게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길게 빠져나오는데 얘가 착륙을 딱 하면 손바닥만한 게 톡 튀어나와서 쫙 올라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건 어디다 서는 걸까? 빨리 스탑을 하라고 공기의 저항을 막아주는 걸까? 그러기에는 너무 조그만해. 그런데 속력이 딱 떨어지고 나면 여기 또 싹 내려가. 비행기는 3만 개의 부속이 1mm의 오차도 없이 움직일 때 뜨고 가고 내린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부속품이 거기에 절대 없다는 거죠. 나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잘 말하지 못해. 이건 내일 낮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는 애쓰다가 마침내 결단하고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테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기서 또 3이 나오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골방에서 해도, 교회에서 부르짖어서 해도, 설거지하면서 중얼거리면서 해도, 침대에 누워서 눈물이 귀를 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해도 다 들으십니다. 잊지 마세요. 한방 겨울에 눈 하나씩 모여서 지붕이 무너지게 쌓이는 거 아시죠? 우리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맨손으로 20살부터 지금까지 무슨 힘으로 그 모든 위기를 넘기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에서다가 기도를 다 마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딱 나타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황후의 수도요 하고 금호를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서 그 금호를 잡으니라. 자, 이 광경을 드라마틱하게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제는 30일 동안 어디 처박아 넣어놓고 부르지도 않고 아는 채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뒀던 왕이 갑자기 눈이 뒤집어졌습니까? 어찌하여 황홀하게 황후의 수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응답인 겁니다. 사람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기적이 기도라. 이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라고. 절대로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여러분이 평생을 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배워왔으니까 제가 또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고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하고 돌아왔는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나이 16살에 방탕한 청소년이 돼서 가출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는 밤낮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무릎이 낙타 무릎보다 더 굳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16년을 기도했습니다. 철없이 집 나간 아들이 32살이 됐을 때 어머니의 기도는 열매를 맺고 아들이 돌아와 신학을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성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지만 더 많이 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에 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절망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자랑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